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의식이기도 하지만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또 여호와 앞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또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라는 것이 이제 태우니까 향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제가 뭐냐면 올라입니다. 올라. 올라가 그 히브리어로 번제인데,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히브리어하고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구석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죠?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아바죠. 아바. 그리고 엄마는 뭡니까? 엄마. 엄마라는 것은 이마, 비슷하죠. 이렇게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태워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 번제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속죄예요. 사실은 3절에 나오죠. 4절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원래 속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죠. 값이 치러졌다. 대가가 이제는 다 치러진 것이 속죄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모든 죄값이 치러진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바로 번제가 가지는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예배의 형식이 있고 또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뭐 삶의 예배로 드리고 내 삶이 예배인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살 길,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번제도 마찬가지고 자원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과 의무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와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어떤 자원, 자기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니까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되는 거죠. 번제도 시간이 있죠. 그죠? 상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회막문에까지 나와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거잖아요. 이게 예배죠. 또 주일이면 7시 반, 또 10시, 12시, 또 2시 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꼭 형식이 아닙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그 어떤 형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의 제물이 나오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의 제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번제의 제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소입니다. 소가 있고요.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그래서 3절부터 9절이 소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양이나 염소. 그렇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물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래서 14절부터 17절. 그러니까 제물이 네 가지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 그리고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아마 성경의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 제물이 결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에 따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이면은 소를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중산층이다 그러면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되고, 좀 가난하면 뭘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공통적인 그런 조건, 제물이 되려면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순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죠.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10절에도 흠없는 수컷이라 그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대단하고 힘이 있고 맹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소가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보기가 좋아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이어야 돼요. 일례로 여러분, 돼지는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부정하다고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것이 다 이제 모세 오경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을 보면은 돼지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치킨입니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이 제일 많습니다. 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닭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낙타 같은 것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의 법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하시는 것은 흠이 없어요. 이 흠이라는 것이 몸의 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러한 제물이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순하고 온유한 것이 또 조건이 됩니다. 번제물을 산채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온유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다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물,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거보다도 더 용맹스럽고 더 아주 강한 그런 동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례로 하나님이 사자를 바치라, 호랑이를 바치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막 앞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기 전에 사람이 잡혀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주 온순하고 온유한 동물,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똑똑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성경에 똑똑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성공한 CEO를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학벌, 그들의 가문, 그리고 그들의 재능이 아니고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CEO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는 재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우리의 성품도 온유예요. 온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수컷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암컷은 싫어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참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수컷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컷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항상 남성은 대표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 남성이고 그런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수컷이라는 것은 대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흠이 없고 온유하고 수컷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제물의 공통점을 다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셨죠. 그분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한 예수님은 남성 대표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번제 제물, 그 번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그랬잖아요. 회막문, 제물을 어디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10절도 마찬가지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이 제단 북쪽이 바로 회막문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의 제단도 마찬가지고 먼저는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가져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안수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이 안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는 강아지에게도 안수를 해달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정말 무식한 거예요. 안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의미겠냐면 이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수해서 막 병이 낫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안수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하나 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제례자의 연합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과 드리는 내가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드리면 내가 100만 원짜리 그런 말이가 아니고 내가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제물에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헌금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제물이 아니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하러 소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뭐하러 양을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나 양이 재산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소가 수백만 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그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그 재물이 또 내 죄를 짊어지는 거죠. 그 전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죽는 거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그런 죄의 전가 의무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안수, 제사장이 하는 안수는 오늘날 신약의 안수와는 좀 달라요. 사실 신약의 안수는 기름 부어서 어떠한 직분자로 세우는 의미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무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수했기 때문에 그 안수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안수하면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안수해서 뭐 일으키고 안수해서 병 낫고 그걸 말하는데 사실은 원래의 의미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는 죄의 부분이 가장 강한 거예요. 죄를 정가시키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고 신약에서의 안식이 그 안수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어떤 직분자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 다 안수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안수 받잖아요. 그리고 재물은 그렇게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여기 나와잖아요. 안수가 속죄라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무나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제물이 뭐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고 그게 아니에요. 죽이는데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여야 돼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죽입니다. 이게 헌신이죠. 제물은 헌신이에요. 이제 제물의 각을 뜨잖아요. 각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는다 그랬고요. 그다음 6절에 보면 이제 각을 뜨기 전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 가지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양을 잡는 데는 정말 대단하게 이거 아주 뭐 달인들이래요, 달인. 그래서 한번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을 잡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양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그리고 이 양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죽을 때 찍소리도 안 합니다. 찍소리가 아니라 꽥소리도 안 합니다. 찍은 이제 쥐고. 정말 그렇게 벗기는 거예요. 양이 이제 굉장히 큰 동물이죠. 아주 비싼 동물이죠. 귀한 동물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키익스탄 팀이 가서 양을 잡습니다. 2마리나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양 잡으라고 돈을 냈어요, 이미.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양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죽는데 그 죽음이 피로 나타나고 그 피를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피를 받아서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회막의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여기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가 정과가 되고 그 동물이 피를 뿌림으로 제사하는 자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어린 양의 피, 이 소의 피는 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흘려야 될 피를,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흘렸고,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물이 있더라도 그 제물이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렇게 각을 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그것을 벌려놔야 돼요.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을, 이제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이렇게 쭉 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벌려놓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래요. 13절에 나오죠.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러분, 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장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장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내장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배설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씻어주는,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는데, 이 내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동물로 쓰일 때는 내장인데 인간으로, 사람으로 쓰일 때는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씻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한가? 내 마음이 깨끗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속죄죠, 속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속마음이지 외모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이왕이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고 또 머리도 잘하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내장을 씻으라는 거예요. 정강이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앞에 가져와 가지고 안수를 하고 죽여서 벌려놓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불로 태우는 거죠. 그걸 불로 태웁니다. 네. 9절이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 번제가 바로 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번제에서 핵심은 속죄인데 그 속죄라는 것이 화제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 번제예요. 불로 태울 때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냄새가 올라가는 거죠.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기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게 나오는 거죠. 9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라는 이 말은 보통 이제 뭐 아로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로마가 이제 냄새입니다. 향기잖아요. 아로마 향기. 그 향기가 아로마예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찾아보니까 이 냄새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핵심의 속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물을 태워서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뭐 달랜다라는 그 말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진정시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렸으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뭐 천 마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번제 향기를 받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수그러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온전한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고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노아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진노하셨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3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실수를 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번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그런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또 한 번 나아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